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또 오늘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9절에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리고 또 이제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26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렇게 나열된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되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능 서밋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화 서밋까지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다락방맨들 복음을 잡았다는 우리 다락방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안 돼요. 희한하게 안 돼요. 희한하게. 이번에 그 WRC도 그렇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해 보면 신분이 바뀌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지만 하나님 못 찾아요.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상과 종교와 미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문제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 오고,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뇌세 문제 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대 문제가 그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우리 인간이 지식을 쌓으면 이 지식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제 과학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원죄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뭐. 하나님 역사하는 대로 뭐 가는 거지 뭐. 그거는 좀 막연한 신앙이죠. 막연한 신앙은 사단한테 정확하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한테 당하고 구원받았지만은 사단한테 계속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결론을 내렸을 거야.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이 확실하게 나야 돼요. 답이 확실하게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이제는 요 하나님의 자녀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5가지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해요?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 받는 순간 이 구원 자체로 여러분과 저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되냐? 그거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들이 잘 안 풀리냐고. 그거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를 잘 다니면 절대 안 망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속이야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껍데기로라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잘 지켜줘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 좀 너무 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의 욕심이. 분명히 내가 한 만큼 내가 하는 정도로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평생 진짜 교회 다니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이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 그래 집중하는 가운데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에 집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흐름이 보여요. 흐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해나가십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미래도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이제 화요 집회 때 나왔는데요. 인생의 시간표를 짜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짜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공의 계획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성공의 계획을 짜라. 성공의 계획.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이제 캠프 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계획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계획을 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마지막에 대한 계획도 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복음이 확립이 되면 당연히 성공계획, 전도계획, 선교계획, 마지막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저를 다락방으로 불러주시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다락방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가 이 계획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성공에 대한 계획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계획. 그 첫 번째가 이 성공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이죠. 이 여정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첫째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저를 친하다고 하는 목사들 만나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넌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하라고.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 다락방 목사들도 제가 만나면 얘기해. 넌 복음이 아니라고. 저랑 친한 사람들한테는 특히 제가 욕하면서 얘기해. 너도 목사니? 그럼 복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시대가 보입니다. 시대가 보여요. 이 시대가 보여요.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자꾸만 쓸데없는 것, 작은 것, 이거 가지고 제발 질질 짜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거 가지고 행복하다. 이거 가지고 기쁘다. 이게 없어서 힘들다. 이러지 마세요.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안 되면 이런 간단합니다. 여기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돈에 질질 그지같이 질질 끌려다녀요. 돈에 그냥 환장해가지고 우리 다락방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에 질질 끌려다녀요. 왜냐면 다락방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돈에 환장했어요. 전부 다 환장했어. 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돈에 환장하니까 또 막 이거 보고 서로 막 욕하거든요. 저 복음 아니라고. 복음 아니라고.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시대를 봐야 돼, 이제는. 시대를 봐야지. 자꾸만 쓸데없는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되거든요. 이 시대를 보고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그냥 꿈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거든요. 절대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작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